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모습공식을 시작을 할 때 아까 세 가지를 모습이 무엇인지, 모습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습공식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하기 시작을 하면 공부가 무엇인가? 우리 불교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요. 공부가 무엇인지, 또 누가 공부하는지, 누가 공부를 하는가, 또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가 무엇인가, 누가 공부하는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교리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사법인이 되면 열반적정까지. 이것은 우리가 많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뜻, 삼법인의 뜻, 또 삼법인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내가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법인, 삼법인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이 삼법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자, 여기 삼법인인데,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여기 질문이죠.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행복은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아주 전부 바람입니다.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원칙을,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에서 말하자면 해방이 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사실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본다? 뒤바뀐 생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고자 하는 것이 불교 공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대로 보는 거,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보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불교 공부다. 그렇게 다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여기서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시 읽어볼게요. 네? 네네, 처음부터요. 예. 자, 아니요. 그까지요. 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만법이 말하자면 일체만법에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요.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 원칙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죠. 인이 그 도장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삼법인이니까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꽝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위,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또 내가 진짜 불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삼법인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내가 제대로 배우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행무상 일체계고 죄법모아를 삼법인이라 하고 여기에 열반적정, 그러니까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 상태를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열반적정을 추가해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제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이니까 항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지죠. 그래서 그 무지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법모아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행무상은 그 인과법칙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음에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그런 인과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일체계고는 깨닫지 못한 무지한 중생들이 겪는 인과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계고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겪는 그 인과를 겪는 과정. 그 다음 제법무아는 존재의 본성을 통찰하지 못할 때, 존재의 본성을 통찰하지 못할 때는 그 근본적으로 그 무지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존재의 본성을 통찰할수록 그 근본적인 무지를 말하자면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제법무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삼법인이 어떤 뜻인가 이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삼법인이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모습의 실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존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몸뚱이든지 내가 지금 생각이든지 느낌이든지 그 일체의 모든 법이든지 무엇이든지 뭐다 전부 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삼법인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다시 질문을 했는데 그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 시작.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쉼없이 변화하여 영원한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따라서 오히려 이에서 자체적으로 네, 여기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습이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연으로 이루어진 모습. 모습은 쉼없이 변화한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쉼없이 쉬지 않고 변화한다. 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몸도 쉼없이 존재합니다. 쉼없이 변합니다. 자, 쉼없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홍정환 도반님, 우리의 몸이 쉼없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쉼없이 변해 우리의 몸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머물 수가 없지요. 머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변합니다. 네? 늘 변합니다. 늘 변하죠. 자, 쉼없이 우리의 몸이 쉼없이 변합니다. 쉼없이 변한다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봅니다. 이것이 쉼없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차별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몸이
늘 나라는 그 고정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늘 뭐 몸뚱이가 뭐 애기였든지 지금 저같이 이제 할머니가 됐든지 간에 몸뚱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늘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늘 변하는 몸뚱이를 붙들고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몸뚱이가 나중에는 변하다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라져 버려도 그럼 사라지면 나는 어디에 가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만약에 또 몸뚱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몸뚱이가 있을 때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몸뚱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지? 몸뚱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쉼없이 변한다는 것을 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내 몸뚱이라는 것이 쉼없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 번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의 몸을 콕 찍어서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늘 변하는, 쉬지 않고 변하는 몸뚱이를 어느 시점의 몸뚱이를 내 몸뚱이라고 특정해가지고 딱 집어서 이거는 내 몸뚱이야 하는 순간 변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쉼없이 자기의 그 법칙에 따라서 그냥 변해버리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이 걸려. 또 나이가 먹으면 늙어버려. 이렇게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몸뚱이를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선언에서 이제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실은요. 그럴듯한 얘기인데 법회 딱 끝나고 요새는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그냥 나가버리시죠. 옛날에는 이제 맨 그 선언에서 모여서 했으니까 문지방 넘어가면 잊어버린다고 그랬거든. 문지방 넘어가면. 근데 요새는 딱 이거 이제 그거 딱 법회 한창 할 때는 그럴듯해. 근데 이제 딱 이거 이제 그 컴퓨터 끄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림선언에서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거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든다 해도 그것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말하자면 방식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실대로 알자라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알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모든 말하자면 괴로움과 또는 진리, 우리의 본성을 되밝히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법회가 끝나도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내 몸뚱이가 쉼없이 변하는데 어떠한 몸뚱이를 순간적으로 어떤 몸뚱이를 콕 찍어서 내 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몸뚱이가 쉼없이 변하면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디에 달라붙을 것인가?
나라는 생각이 지 혼자 공중에 둥둥둥 떠다녀갖고는 안 되거든요. 어디인가는 붙어야 된단 말이죠. 어느 모습에든가 붙어야 나라는 생각이 맞으면 거기에 안착을 하는데, 쉼없이 변하는 몸뚱이에 안착을 할 수가 없거든, 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첫 관문이라요.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되밟힌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로군요. 우리의 본성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그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직접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말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변하네. 정말 이것에 머물 수가 없네. 이렇게 정말로 내 마음에 딱 와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행무상이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헛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지유야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변한다. 가짜다. 또 변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변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알 것 같아. 변한다라는 뜻을, 너무 변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변한다가 무슨 뜻이지?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면 참 어려워. 변한다가 뭐지요?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는가? 우리 본래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변한다 그거 딱 말했을 때 변한다가 이런 겁니다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 변한다가 무엇입니까? 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그 트럼프도 체인지 그거가 대통령 됐죠. 맞습니까? 막 근데 변한다라는 그 말하자면 개념, 그 뜻,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로 내가 일체의 모든 모습을 관찰하면서 실제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변한다라고 하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에 지금 굉장히 덥죠. 우리 강 교수님은 그 대관령에 눈이 많이 오는 배경을 해놓으셨는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죠. 또 봄에는 꽃이 피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랐죠. 자, 여름에는 더 많이 오를 것이고 또 가을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장마도 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뭐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통칭해서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변한다. 오늘은 바람이 부네. 어제는 바람이 안 불고 날씨가 맑았는데 보통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제는 날씨가 맑았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네. 그러면은 그것이 변한다죠. 그리고 날씨가 추웠다가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요. 더워요. 그러면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거를 오늘 날씨가 더워서 정말 짜증나네. 막 무덥고 막 힘드네. 이렇게 하면은 경계에 쏠리는 것이고 이것이 변하는 도리지. 그렇게 해서 날씨가 무겁고 짜증이 나고 그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의욕이 좀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로 쭉 관찰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러한 환경에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가만히 하면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네. 몸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하면 뭐지요? 변한다지요. 변하는 도리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하면은 그 경계에 확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이것이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컨디션이 조금 다운이 됐네. 이것을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죠. 변하는 도리로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변하는 도리로 그것이 또 회복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보는 거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입니다. 나의 그 감정 같은 것도 우울했다가 또 그것이 회복이 되고 또 좋았다가 싫어지고 하는 것도 전부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죠. 변하는 도리. 그래서 부처님의 제행무상, 이 제행무상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치입니다.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변하는 거 알면 홍정화 도가님, 변하는 거 알면요? 깨달음입니다.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하는 거 알면 그 변하는 것이 헛것이 변하는 것이 헛것인 줄 알아서 헛것인 줄 알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삼법인과 모습 공식을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습 공식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달음이고 본래 공적 영지라고 하는데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툰 모습에 지금 전부 다 쏠려 있어서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거.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깨달음을 자꾸 구하러 다녀. 또 진리를 자꾸만 찾으러 다녀. 이러니까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망심을 더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본래 여여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만 사실대로 잘 알아서 자꾸만 내려놓는 공부.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